자, 선한 사람들이 보시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7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선한 사람들이 보시를 할 때는 안구따라 니까에 나오는데요. 첫째, 청정한 재물을 바른 방법으로 얻은 음식을, 재물이나 음식을 보시합니다. 바른 방법으로 바른 직업을 통해서 도둑질한 것 말고 깨끗하고 청정한 것을 보시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안 좋은 걸 하나요? 보시를 할 때? 아니죠.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내가 없어도 조사님들을 위해서나 아니면 부처님께 가장 좋은 거, 그죠? 내가 못 먹는 거 올리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깨끗한 가장 좋은 것을 올려야 됩니다. 물건이든 음식이든 약이든 옷이든. 그 다음에 병자에게는 먹을 걸 주면 다 죽어가는 병자에게는 약을 줘서 빨리 몸이 낫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줘야 됩니다. 병자에게는 약을 줘야 되고, 헐벗은 사람에게는 옷을 줘야 되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줘야 된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에게는 뭘 줘야 되겠어요? 어리석은 자에게는 법을 보시를 해야 됩니다. 그죠? 또 들어도 몰라. 들어도 그래도 어리석어요. 그러면 또 법을 보세요. 제2, 제3. 그래도 몰라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때, 그 시간에, 그 시점에 꼭 필요한 것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때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 경전에서는 14가지 개인을 위한 보시가 나옵니다. 이 경전에서 보시의 분석경에서는 마빠자파티 고타마가 누굽니까? 부처님의 이모입니다. 부처님의 엄마 마야 부인께서 부처님을 놓고 며칠 만에 돌아가셨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도리천에 한생하셨는데, 도리천에 재생하시고 바로 거기서 남자로 태어나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비달마를 설하시러 도리천에 올라가 보시니까 어머니가 성인의 남자인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생, 전생, 지금 이승의 어머니였던 분이. 그래서 나를 낳아준 어머니의 공덕을 보시하기 위해서 법을 보시하러 왔습니다. 도리천에서 아비달마를 설하신 게 지금 아비달마를 했잖아요. 자,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고 나서 마빠자파티가 부처님을 이모자, 부처님을 젖을 먹이고 키웠습니다. 근데 수토다나 왕하고 마빠자파티 사이에 난다라는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요. 항상 부처님한테 젖을 준다고 난다는 자기 본 아들을 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 마빠자파티가요, 부처님 출가하시고 나서 수토다나 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여자 출가시켜달라고 찾아가죠, 부처님께. 결국에는 출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마빠자파티가 부처님께 한 벌의 새 옷을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경전에서는요, 세존이시여, 이 한 벌의 새 옷은 세존을 위해서 제가 손수 물레질을 해서 짜가지고 만든 옷입니다. 저에게 연민을 일으키시어서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부처님 뭐라 하시냐면요, 저에게 주지 말고 성가에게 보시하세요. 불법성 성가에. 성가에 보시하면 나에게 공양하는 것과 똑같이 되니 성가에도 공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하는 것보다 성가에 하세요. 3번이나 그렇게 부탁합니다. 3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다 못해서 안한존자가 부처님 시자죠. 안한존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부처님, 당신의 이모인 곧담이가 당신을 수유, 젖을 먹였고 친어머니처럼 그렇게 젖을 먹이고 생명에 죽이는 것을 삼가하라고 5개를 주셔서 5개를 지키고, 또 불보선 3보에 기했고, 5개를 지키고, 또 뭐예요? 믿음이 부족하고, 불법성의 믿음이 부족하고, 그리고 뭐예요? 사성제, 괴로움이 일어난 원인을 알고, 이런 괴로움을 멸하는 방법을 알고, 8 정도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저 이모가 드리는 청정한 수행 공양인데, 엔간하면 받지요, 이 말입니다. 너무나도 아끼는 친아들처럼 키웠잖아요. 너무나도 존경하는 부처님이시라서 그렇게 엔간하면 받아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게 부처님께서 저런 분이
저런 분이 불보서 삼보에 기여하고 뭐예요? 오계를 다 받고 믿음이 청정하고 사성대 이치를 다 깨달은 저런 분을 올리는 보시가 얼마나 청정하냐는 거죠. 저런 청정한 공덕을 받기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저런 공양을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서 14가지 개인을 위한 보시가 있는데요. 첫째는 열의 아라한 정등각자에게 보시하는 것이 가장 귀한 보시다. 두 번째는요. 벽지불에게 보시하는 것이 가장 귀한 보시고, 세 번째는 열의 제자인 아라한에게 보시하는 것, 아라한의 실현을 수행하는 자에게 보시하는 것, 그 다음에 아라한 밑에 아나함이에요. 빨리 불안가인데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불안가에게 보시하는 것, 불안가의 실현을 수행하는 자에게 보시하는 것, 그 밑에 사다함이죠. 일렉가 한 번 오는 거, 이 생에 보시하는 거, 그 일렉가의 실현을 수행하는 보시자에게 보시하는 거, 마지막에 뭐예요? 수다함가 밑에 예루가에게 보시하는 것, 예루가의 수행을 실현하는 자에게 보시하는 것, 그리고 뭐예요?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탐욕을 여인 이교도에게 보시하는 것도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행실이 바른 범부에게 보시하는, 일반 사람들에게 보시하는 것도 좋은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는 행실이 나쁜 범부에게 보시하는 것도 보시라는 거예요. 보시의 정도의 차이예요. 제일 위에가 부처님이죠. 그 다음 축생에게 보시하는 것도 보시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축생에게 보시를 해도 100배의 보답이 기대됩니다. 근데 그 위에 두 번째로 행실이 나쁜 범부에게 보시하면 1000배의 보시가 되고요. 세 번째에 행실이 바른 범부에게 보시하는 것이 10만 배의 보답이 옵니다. 네 번째, 감각의 욕망들에 대해서 탐욕을 연 이교도들에게 보시하는 것도 1000억 배의 보답이 오고요. 수담가를 얻은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고요. 그 다음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러면 벽지불에게 보시하는 것 더 말할 것도 없고, 열애, 은공, 정병지, 명행조, 선서세가, 무상사, 초호장불, 천인사불, 정등각자인 세존에게 보시하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처님께 보시하는. 오늘 부처님께 보시하고, 성현들께 보시하고, 일단 조사님들 드시고. 이렇게요, 개인에게 보시하는 것은 14종류가 있다. 이렇게 경전에 나옵니다. 근데 아까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성가에 보시해라. 그러셨죠. 마파자바트에게. 성가를 보시하는 보시에는요, 7가지가 있는데요. 부처님을 상수로 하고, 그 밑에 비구, 비구니가 있는 부처님 당시의 성가. 그 다음에요, 열애가 완전히 열반에 들고 나서요, 비구, 비구니 성가에 보시하는 거. 세 번째는요, 비구 성가의 맛. 네 번째는 비구니 성가의 맛. 다섯 번째는 뭐예요? 이 정도의 이러한 몇 분의 비구, 비구니에게 해주세요라고 정해놓은 거. 여섯 번째는 비구들에게 이러한 몇 분의 비구, 예를 들면 10분의 비구, 이 도량에 20분이 계시면 20분의 비구, 이 도량에 20분이 계시면 20분의 비구니, 이렇게 정해놓은 비구, 성가의 비구 말하는 거. 자, 아까 마파자파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어떤 성가예요? 첫 번째 성가죠. 나에게만 하지 말고 그런 성가들에게 하면 나에게 하는 거 똑같다 하셨잖아요. 왜? 부처님의 비구, 비구들 성가가 그때 같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가에다 하라 하신 거예요. 아난다가 뭐라 했어요? 아난다가 그렇게 엔간하면 받아주시지요, 부처님. 이 큰 성가에 더 큰 그림을 그리지 못했던 거죠. 부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공양을 올리실 때, 어떠한 공덕을 올릴 때 항상 우리는 뭡니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발언을 하자. 뭐라고 발언합니까? 원이차 공덕, 복업의일체, 아등여중생, 일체 중생들이 뭡니까? 불도를 이룰 때까지, 개공성불도 할 때까지 이 공덕의 보시가 사라지지 않기를. 자,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에서 보시를 하고자 하는 아주 참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러한 보시의 법문을 하는 이유가요, 지금 이 법문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법문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 이러한 네 가지의 이러한 보시를 했는데 청정한 보시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의 청정에는 보시에요. 아까 그랬죠. 보시하는 자가 청정하는데 보시 받는 자가 청정지 못한 보시가 있어요. 여러분이 청정한 보시를 했는데 깨끗한 보시를 보시 받는 자가 청정지 못하면 그 보시가 청정하게요, 안 하게요? 보자요. 모르겠어요. 그럼 두 번째, 보시하는 보시가 청정하지 않아. 보시하는 자의 마음이. 이거 할까 말까? 해 말어. 아까운데 이거 없잖아. 그리고 마음에는 욕심이 탐심이 가득 차고 의심을 하고 어리석음이 가득 찬 보시를 하는데 보시를 받는 사람이 너무나도 청정해. 자, 이 보시가 청정해요? 아니에요? 안 해? 그럼 세 번째, 보시하는 사람도 청정하지가 않고 마음이 보시받는 자도 청정하지 않아요. 이거는 청정하지 않겠다는 거 알겠죠? 둘 다 안 청정하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시하시는 분도 마음이 너무 맑고 청정하고 기쁘고 이렇게 보시 물건도 청정한 보시를 했어. 보시 받는 분도 너무나도 기쁘게 청정하신 분이 받았어. 이거는 당연히 청정하겠죠. 자, 그러면 1번, 2번 있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부처님 정말 대단하세요. 회장님 뭐 같아요? 1번이고 보살님 2번은 부회장님 청정 자기는 1번 전부 1번이요. 보살님 2번은 뭐냐면 보시 하는 자가 청정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어. 근데 보시 받는 자가 마음이 너무 청정해요. 이거는 청정한 보시가 아니야? 왜요? 용서하면서 받은. 역시 박수. 너무 이뻐요. 저도 뭐 보세요. 아시겠어요? 이거예요.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모든 보시가 청정하고 깨끗한 공덕이 되겠는가 경전에 말씀하셨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행위의 결실이 크다는 것을 확신해요. 믿음이 확신해. 보시의 공덕이. 알아. 믿음이 확실하고요.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보시를 했어요. 당연히 보시에 받는 자가 청정하지 않아도 보시하는 자의 마음이 너무 청정하기 때문에 청정한 보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셨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행위의 결실이 크다는 것을 확신을 하지는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고 할까 말까 하겠다고 해놓고 또 안 하겠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마음도 법답지 못하고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탐욕이 꽉 찼어요. 화도 꽉 차고요. 어리석어요. 그렇지만 약속을 했어. 또 왠지 어젯밤 꿈이 찜찜해.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보시를 했어요. 보시 받는 자의 마음이 청정한 거예요. 탐진지 삼독을 열리고. 여러분 보시를 부처님께 하시잖아요. 성가에 하시잖아요. 큰 성가에. 그러면 그 중에 청정한 마음을 가진 우리 부처님 탐진지 삼독 다 여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보시를 받아도 밝히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보시 받는 자의 마음이 청정하면요. 그 보시 받는 자에 의해서 청정한 보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악구를 하고 쏟아낸단 말이야. 자, 받아먹는 여러분이 그 악구를 말키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악구를 받는 여러분이
아니 나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이놈의 원수. 애나무 다리에서 만나기만 해봐라. 다음 생에 세세 선생님 안 만나고 싶어. 만납니다. 아시겠어요? 자, 양쪽 다 안 좋은 거는 당연히 청정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양쪽 다 청정하면요, 이 보시를 한 행위의 결실이 크다는 걸 확신했죠. 믿음이 강하죠. 법답게 보시했고 법다운 재물이죠. 이러한 보시는요, 받는 자도 청정하고 하는 이도 청정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행성으로 계속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청정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셨잖아요. 이러한 보시를. 지금 많은 분들이 인연법에 의해서 지옥 무간지옥까지 법문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공덕 누가 받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처님, 제가 이래서 부처님을 사랑합니다. 탐진치를 다 끄는 자가요, 탐진치를 다 끄는 자들에게 보시를 하면요, 이 세속적인 세간의 보시 중에 가장 큰 보시입니다. 근데 탐진치를 다 끄는 세속의 사람이 수행을 해서 도솔처 내용궁이나 아니면은 색계 무색계의 출세간을 넘어선 수행을 한 수행자가 보시를 했어요. 그러한 수행을 한 수행자에게 말을 하면 다 잔소리겠죠. 그 공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탐진치 삼독이 가득 찼어요. 하물며 가득 찼는데도 보시를 하면 부처님께서 그 너무나도 청정한 보시를 만들어서 공덕이 되게 만드는데, 하물며 여러분이 탐진치 삼독을 다 없애려고 노력하고 수행하고 치기 질투를 없애고 감사하고 고맙고 이런 마음으로 보시를 했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하면 잔소리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 한 자야, 안 한다야. 이렇게 네 가지 청정한 보시가 있는데, 개인이 청정한 자가 개인이 청정치 못한 자에게 보시를 해도 하물며 그거를 맑히고 깨끗하게 해서 깨끗한 보시가 되게 하고, 이 말은 마음으로 맑게 보시를 했다 이 말이에요. 개인이 청정하지 못한 자가 개인이 청정한 자에게 보시를 해도 그것 또한 깨끗하고 맑고 깨끗한 보시가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다 청정하지 않기 때문에 맑고 깨끗한 보시가 되지 않아요. 네 번째는 뭐예요? 둘 다 청정한 분이 청정한 자에게 보시를 하면 이거는 풍성한 가보가 온단 말이에요. 탐진치 삼독을 끄는 자가, 탐진치 삼독을 끄는 자에게 보시를 하면 세속에서는 하는 보시 중에 가장 퍼펙트한 보시가 되는데, 세속에 사는 우리가 수행을 해서 어느 과일을 삼매를 얻고 도솔처 내용궁까지 가는 공덕을 짓고 명락의 탐욕을 끊고 원에 끄달림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고 원이 무상한 줄 알고 세속의 즐거움은 이미 다 놓고, 이런 분이 보시를 하면 어떻겠어요? 예를 들었어요. 그런 분이 보시를 했는데 보시 받는 자가 청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보시 하는 자의 그런 청정함에 의해서 보시 받는 자도 청정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 스님한테 할까 말까? 저 스님 수행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개교사랑 해요 안 해요? 내 마음이 청정하고 내 마음에 맑고 순수하면요, 내가 하는 모든 보시는 청정해집니다. 우리 내 사이드를 보지 않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탐욕이 가득 찼으면서 상대가 청정한지 안 하는지를 살피죠. 안 해요. 너 프로그램이에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뭘 걱정해요? 내 마음에 맑고 청정하지. 내가 청정하지. 그것만 걱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체 법계가 다 청정해진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법계를 청정하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청정하면요. 큰 탁한 물도 마음 한번 일으키면 바로 청정해진단 말이에요. 신부적 아니에요. 보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요. 여러분 지나치게 집착하고 가려 하면은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응? 왜? 노예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맞아요? 자식한테 집착하니까 어때요? 자식의 노예가 돼서 살잖아요. 남편한테 집착하니까 어때요? 이것을 일터에서 살피자. 24시간. 저 인간이 어디 갔는고 오늘 밤에는. 왜 이리 늦게 오는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거짓말. 무슨 어때요? 안 해? 진짜. 애인이 있어. 응? 남편한테 안 하면 애인한테 해요. 애인 없어. 애인이 있어. 애인이 있어. 멋쟁이지, 멋쟁이. 뭐 멋쟁이야. 애인이 있어. 그러면 애인이 뭐 하는 거 지금? 왜 톡이 안 오는 거? 전화는 왜 안 하는 거? 24시간 신경이 거기 가 있죠. 타죠. 머리가 타죠. 알아차릴 수 있어요. 유권을.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우리 요 절을 보시하신 서면 노보살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집착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쭈니까 큰아들이 먼저 공을 바꿨는데 어느 세상에 갔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살님이 높은 천상에 도솔천 내양궁 가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초청하세요 오시라고. 그리고 바로 공을 바꿨습니다. 4일 뒤에. 집착을 내려놓고요. 우리 스님이요. 스님 죄송해요. 이 도량을 맡길 사람을 좀 찾는데 저 사기꾼이 도량을 사기치려 하니까 어찌 됐어요. 저놈 작은 종이 지 공부한다고 간 뒤로 내밉다고 안 들어오니까 저를 기다려서 저는 안 온다 하고 도량은 부처님이 이 도량은 1년 반 동안 문은 닫아져 있고 그죠? 몸을 못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 이미 몸은 썩어가는데 그 제가 와서 500일 기도 끝나고 와서 스님 죄송합니다. 대참했죠. 이제 내가 가도 되겠네. 이 500일 기도 열심히 했구나. 이 한마디 딱 하시고요. 눈 껌뻑껌뻑 하시고 가셨어요. 일주일 뒤에. 자, 뭐 어디에 집착하셨어요? 물론 집착하시니까 제가 봤죠. 그죠? 그 작은 종 좀 보내주소 이래가 오게 된 거 아니에요. 맞죠? 우리 스토리 알죠? 2시까지 저기 가라 해갖고 작은 종 좀 보내주세요 온 거 아니에요. 다 이게 다 법계에서 시킨 일이에요. 가만히 계신 어떤 보살님이 엄청 부자였는데 우리 스님한테 여세를 주면서 내가 안 오면은 그 재물을 처리해 주세요. 몇 년 기다리다가 안 와서 저희 스님이 문을 열고 가보니까 구멍으로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농문을 딱 여니까 비단 뱀의 비단 이불이 딱 다리를 털고 있는 거야. 갔어요? 못 갔죠? 재물에 집착했어. 응? 어떤 처사가 부인한테 집착해갖고 4번의 생을 맞았잖아요.
부인이 자기 애인인 시동생하고 바람이 나서 남편을 죽였죠. 그 남편이 죽어서 뱀이 되잖아요. 또 부인 곁에 머물죠. 또 부인이 또 죽여. 두 번째 죽이죠. 또 죽어서 그 뱀이 소로 태어나죠. 망가지로. 또 죽여. 또 개로 태어나죠. 그리고 마지막에 부인의 아들로 태어나잖아요. 태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착해서 태어나가 보니까 나중에 태어나자마자 알게 됐죠. 이 부인, 자기 엄마가 자기를 4번이나 죽였었구나. 그래서 엄마가 손을 대면 짜증지게 오는 거예요. 죽일까봐. 그게 출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윤회의 원인은요, 이렇게 집착하기 때문에 윤회 다시 윤회. 그것으로. 내가 집착한 것으로. 여러분 어디, 뭐 집착하세요? 저 보살이, 강보살, 뭐 집착? 돈 건강에 애착하고 있고 또 그 돈에 돈도 버려야 되고 돈이 있어야 저좀 때문에 들어가고 이런.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디든 집착하면 알아차리지 못하고 노예가 된다 했습니다. 노예가. 그곳으로 다시 탁 걸려갖고 간다는 거죠. 응?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나간달 후에 사작가라는 악기 외사나 왓지족의 사작가라는 수행자가 외도가 있었어요. 이 외도가 부처님의 5비구 중에 마지막 막내 5비구 중에 막내가 아사지 비구 있어서 혹시 들은 거 기억나세요? 사리불존자가 아사지를 보고 출가하게 되거든요. 사리불존자도 외도를 믿는 수행자였어요. 목련존자 못 갈라놔도 목련존자도. 근데 하루는 탁발을 하러 온 아사지 존자를 딱 보고는요. 너무나도 평온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야. 너무나도 헐벗은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가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다워서 사리불존자께서 당신의 스승은 누구이고 어떤 공부를 하십니까? 아사지 존자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문경전에는요, 내가 있기 때문에 너가 있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고 내가 없으면 너가 없다. 들어보셨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지만 빨리어 경전에서는요, 예다마 햇도 빠바와 외다나 햇도 빠바와 이 말이 뭐냐면요, 원인으로부터 생긴 모든 법들이 있다. 모든 법에는 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한계성을 딱 듣고요, 사리불존자가 바로 깨달아요. 수담이 됩니다. 외도였는데요, 이 한계성을 듣고요, 모든 법에는 원인이 있구나. 유명한 개성입니다. 빨리어로. 우리 열애께서는 원인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사지 존자가 이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소멸도 말씀하셨습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원인을 없애주는 소멸도 말씀하셨습니다. 뭐예요? 사성제죠. 고통이 있으면 원인이 있고 그 고통을 없애는 원인의 결과도 없애주는 결과도 말씀하셨고 방법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요, 사리불존자가 목련존자가 출가하게 됩니다. 몇 명을 데려갑니까? 1200명. 500명, 700명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데리고 출가를 하게 되죠. 그때 그 사리불과 목련존자의 스승이 누구였습니까? 산지야인가? 산자야라는 육사외도 중에 한 분이었는데요. 속에서 불이 나갖고 시기짓을 때문에 불이 나가 다 죽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제자 1200명이 그것도 상수 제자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출가를 해버렸잖아요. 출가하고 얼마 안 있었어요. 아란을 얻습니다. 이 한계성을 듣고 수단가를 얻었는데요. 그랬듯이 이 아사지를 보고요, 또요, 마지막 외도인 이 사작가라는 외도가 큰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사지 마지막 5비구 중에 마지막 비구인 아사지는요, 처음에는 수단가를 얻는데요, 마지막에 부처님의 무화경이라는 경을 법문하시잖아요. 여러분 스님이랑 많이 독송했습니다. 그 경을 초전법문경에 나오죠. 경을 말씀하시는 걸 듣고 아란을 얻는단 말이에요. 자, 이 아사지의 법문을 듣고 이 사작가가 부처님의 공양을 올리게 되는데 외도인데요.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때
이 아사지가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부처님은 스승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러니까 아사지 오비구가 이랍니다. 마지막 비구가 부처님께서는 오온의 무상함과 무아를 설법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오온이 무상하고 무아가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늘 이렇게 설법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무상하다. 느낌도 무상하다. 인식도 무상하다. 심리현상도 무상하고 아르마리도 무상하다. 항상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또 비구들이여 물질은 무하다. 아니 오온이 있는데 왜 물질이 무하라 합니까? 느낌은 무하다. 심리현상은 무하고 인식도 무하고 아르마리도 무하다. 내가 없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행은 무상하고 제법은 무하다. 항상 이렇게 설법하십니다. 아니 내가 있는데 왜 없다 하십니까?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공양을 올리면서요. 이 외도가요 이럽니다. 부처님 내가 있는데 왜 없답니까? 내 물질은 내 거고 내가 있는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무아경을 설하시죠. 내 물질이 내 거라면 내가 하라는 대로 돼야지 왜 내가 하라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내 느낌이 내 거라면 내 느낌이 이렇게 되라 해야 되는데 왜 느낌이 하라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법문을 듣고 이 외도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외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에게 공양을 올리게 하면서요. 이 외도가 이렇게 합니다. 저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이 공덕이 얼마나 큽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아까 탐지지 삼독이 다 없어지지 않은 이 외도의 공양이 청정합니까? 청정하죠. 왜? 공양을 받은 부처님이 탐지지 삼독이 청정하기 때문에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 법문을 하려고 이 법문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외도를 따르는 제가들도 공양이 청정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실 외도를 따르는 제가자들도 공양이 청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이 말이에요. 외도에게 공양을 올렸는데 외도는 그 공양을 부처님께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청정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외도를 따르는 제가자들이 공양을 올렸는데 그 외도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지 않았다면 둘 다 청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정한 공양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외도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너무나도 좋아서 자기에게 온 공양을 요리로 돌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떠한 공양을 했는데 보시를 했는데 예를 들면 어머니 이거 용돈 하세요. 용돈을 줘서 자제분이 보살님들이 그걸 절에다 공양을 올리는 경우 많아요. 스님 이건 너무 귀한 아들이 준 건데 너무 귀한 거라서 제가 부처님께 올리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보시가 청정한 보시가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외도가 누구에게 공양했기 때문에 탑지지 삼도가 다 여인 수행자에게 공양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둘 다 보시의 공덕이 될 거라고 청정한 공덕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외도요. 이 외도가 뭐라 했냐면 부처님이시여 이 보시의 공덕과 그 가보가 커서 큰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마음을 이랬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요. 탐진치 삼독을 여의지 못하고 그대에게 보시한 것은 청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대가 나에게 한 공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덕이 그 보시가 청정해졌다. 왜요? 왜 오온이 무상하고 무아인 이유인 줄 아십니까? 왜 무아이냐면요. 공하고 이 오온은 공해요. 개공성부터 오온 개공 공하고 주인이 없어요. 여러분 주인이에요? 주인이 없고요. 이 오온을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지배할 수 있습니까? 행사할 수 없죠.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하다 이렇게 설득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일어나는 모든 형성된 것들은요, 머물러 이르지 않아요. 넓지 마라, 넓지 말해도 넓지 않지 않습니까? 무너진단 말이에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공하고 주인이 없고 내가 주인이 돼서 지배하고 싶은데 지배당하지 않고 언젠가 나를 배신해서 떠나고. 그래서 뭐하라 하신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삼법인 중에 뭐라고 하셨죠? 사회상가라 아니자란 거야.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재무상이라 하신 거야. 사배 단만하다. 모든 만드는 모든 법들은 뭐하다. 제법 뭐하라 하신 거야. 그 다음 뭐예요? 일체 다 고통이다 하셨죠. 이게 삼법인 아니에요. 불교의 핵심 교리죠. 응? 왜 무상이에요? 삼계에 속하는 모든 형성된 것들은 항상하지 않아요. 생로병사하고 성주개공하고 영원한 게 있어요. 그래서 무상하다 했고, 삼계에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간에는 속하는 모든 법들에는 내라는 게 없어요. 사계, 우리 삼계만 사계요. 삼계를 벗어난 출세간이 있잖아요. 이 사계는 다 공하다. 제법 공상이잖아요. 그래서 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법인이 말씀하시는 사배상가라 아니자 사배 단마 안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색수상 영식을 내 거다 내 거다 내가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 변하지 마라 해도 안 변합니까? 늙고 병들어서 결국에는 한 곳으로 가자. 어디로? 화장터로. 안 가실 분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고통이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고통이고 일체가 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는요, 무아의 특징경에서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온이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요, 오온에는요, 이와 같이 되라, 이와 같이 되지 말라 한다고 되고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내가 이 오온에 대해서 내가 지배할 수 있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지배해야 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뭐하다. 기억하세요. 내가 나의 힘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야. 내 거라면. 내 거라면 행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게 아니다. 또 무상하고 괴롭기 때문에 뭐하다.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요. 이 오온이 나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오온은 뭐예요? 뭐하다. 오온은 잠시 인연돼서 조건돼서 만났다가 이 생에 인연돼서 쓰다가 어떻게 해요? 물거품으로 다 놓고 갈 공이다. 자, 오늘 본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